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에 가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 디베리오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양아들이죠.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고 로마 제국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가는 그 시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의 황제, 이 디베리오 황제가 지배하는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베리오의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총독이란 말은 헤게모니온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의 영어에 헤게모니란 말이 나왔죠. 이 헤게모니를 지은, 유다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쥐고 있는, 군권을 쥐고 있고 행정권을 쥐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그때인 거죠.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에 협력하면서 그에게 위임받은 또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우리 사업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다 헤롯 안티파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바로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 헤롯이, 빌립이, 루사니아가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나누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협력하는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종교의 권력을 짓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대제사장을 종신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이뤄도 유대의 전통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으로 추앙받았던 거죠.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끼치고 산헤드린을 쥐락펴락하는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고 동시에 사위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종교라는 권력을, 이 통치하는 정치 권력에 협조하고 로마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평화스럽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 불의와 그 약탈과 수탈을 합리화시켜주고 의롭다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종교 권력이 하고 있는 거죠. 늘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게 돼 있는 거죠. 이 세계 제국으로서의 디베리오의 이 권력과 그것을 위임받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와 또 그와 협력하고 있는 분봉왕들의 권력, 그리고 그 모든 것과 협력하고 있는 대제사장, 종교의 부패한 권력, 이 권력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떠받들고 있는 이 네 개의 기둥, 이것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레마란 말인데 실제로 선포되어진, 실제로 들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양털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빈들과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수백 년 만에 선지자들의 전통이 끊어진 것 같은 이 땅에 다시 요한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말씀으로 요한에게 빈들에 전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과 부유함과 대제사장이 있는 그 권위와 지성소와 성전과 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낮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연약함을 사랑하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님 앞에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기 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그 대가족 중에, 시족사회 중에서 가장 어리고 힘이 없는, 말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할아버지를 불렀으면 온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갔을 텐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라도 전부 다 교회에 따라 나갔을 텐데 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막내인, 가장 연약한 나를 불렀을까 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은 포스가 돼서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초대함으로, 주님의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빈들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빈들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 시작되지만 그 빈들은 세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상과 마주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빈들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빈들에서 늘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이 커 보이지만,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의 궁전이 번쩍번쩍하고 세상의 분봉과 총독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삶의 실제와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빈들에, 이 요한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늘 삶의 실제를, 더 소중한 것을 붙잡음으로 삶 가운데 새로운 구원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행객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됐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가 된 거죠. 무인도에 떠내려오면서 배에서 떠내려온 이것저것 생겨가지고 천막도 치고 거기다가 버너도 설치하고 쌀도 가져다가 밥도 짓고 이렇게 살림을 차린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익숙해지니까 밥을 끓이고 버너에 불을 붙여서 밥을 끓이고 여러 식사를 준비하다가 과일을 좀 주워와야 되겠다. 바나나나 이런 걸 좀, 망고를 주워오려고 숲에 간 거죠. 숲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밥 짓던 버너에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 텐트가 전부 다 타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타버리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지, 이제 모든 걸 잃었구나. 이제 망고하고 바나나만 먹으면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가에 앉아 있는데 배가 한 척 바닷가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해안가로 구조선이 왔는데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배가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그 구출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으러 왔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구조 요청을 한 그 불에 난 연기를 보고 찾아왔다 그러더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 이해가 안 되셨군요.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자기 삶의 재앙이 덮치고 자기 삶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 힘들어하다가 점점 군대 생활에 적응하더니 이제 진급도 하고 부하도 생기고 족구를 좋아하는데 족구에 완전히 심취한 거예요. 매일 족구하고 밤에 족구하고 밥 먹고 족구하고 아침에 족구하고 틈만 나면 족구를 하는 거죠. 대대대항 사단 족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가치가 된 겁니다. 맨날 족구 실력을 가다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족구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제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비통하더라는 거죠. 우리 대대가 우승해야 되는데 이 사단에서 이제까지 갈고 닦은 3년을 갈고 닦은 솜씨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제대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족구대회만 마치고 제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대대장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엄청 야단을 맞고 나왔답니다. 족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삶의 정말 중요한 실제와 본질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종사를 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만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라는 그 실제를 보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중요한 삶의 실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실제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가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수 없게 하는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요한의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거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존재가 완전히 죽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간다는 뜻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명사형인데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돌린다는 거죠. 궁전에 있었는데 총독의 관저에 있었는데 대세자 세상들의 그 거짓된 종교를 향해 있던 마음을 실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죄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라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 직분을 맡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죄를 정말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치의 주저함 없이 집사님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관적인 개입으로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사례를 통해서 한 번의 죽음으로 주님께 그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회개의 영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그 방향을 향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 죄의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는, 회개한 자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한국의 이단들은 회개한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리키죠. 그 잘못된 말이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회개는 오직 회개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늘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길을 깎고 언덕을 깎고 그 왕이 나갈 수 있는 행차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받들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의 그 공동체와 예배와 찬양이 준비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주의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공동체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굽은 길과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구분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스콜리아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에는 아크자브라는 말인데 속이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거라는 거죠. 이것을 곧게 한다는 말은 미쇼르라는 말인데 정의와 공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그런 곳에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듯하고 올바른 그런 정의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험한이라고 해석된 트라케이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사야의 말뜻은 르카심이란 말이에요. 험하단 말인데 원뜻은 뭐냐면 모든 악이 모여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모든 악이 모여있는 곳에 그 악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악의 문제가 다루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이죠. 낮춰야 할 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낮춰야 할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만하고 내가 높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룬 일, 그런 일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임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성취가 있어도 주 앞에서 그것은 아무가 의미가 없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거대한 풍선같이 아무리 풍선이 커도 구멍이 하나 나면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내 의의를 내가 높이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 일이라도 들어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은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녀도 전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임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메워야 할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넘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무감각, 아무런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삶의 본질이 고통인데, 아픔인데, 고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고 삶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분인데 세상에 속아서 자꾸 아니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걱정이 없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실제의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넘을 시키는 거예요. 감각을 마비시키고 괜찮아 행복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사는 게 이런 거지, 교회가 다 그런 거지, 교회에 뭘 더 바래, 다 넘리스로 넘을 시켜버려서 아무런 삶의 연합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아픔을 아파하지 못하고 슬픔에 눈물 흘리지 못하는, 애통하면 애통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십자가를 통해 받았는데 그 아픔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이 굳어버린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넘을 깨워야 되는 거죠. 아파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깨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아파하는 그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고, 비록 빈들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다음에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전체를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실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온 삶을 들여서 12제자를 키웠는데, 한 제자는 당신을 팔아먹고 돈을 받고, 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 심기우진 말씀과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열었을 때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세계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이것이 빈들의 권세고,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자, 비록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양털옷을 짓고 그렇게 유랑하면서 빈들에 살지라도 요한처럼 그 심령이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헌신된 자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번쩍번쩍하고 그 높은 지성소와 성전과 궁전과 번쩍이는 권세들이 있는데,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메뚜기를 먹는 광야에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진실하고 이 헌신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레마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받게 되면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작은 교회가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그 일들이 새롭게 이 빈들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역사를 바꾸며 선한 정의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그 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구원에 대한 길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열리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삶의 실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궁정과 권세와 번쩍거리는 성전과 부와 명예가 궁전에 살아봤으면, 큰 성전에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외면하고
메뚜기를 먹는 삶의 자리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 왜 빈들로 나왔는지를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못났지만 옆 사람보다, 이웃보다 조금 더 잘나려고 경쟁했던 그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회개, 죄사함의 이 세례가, 영적 세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 말씀 가운데 헌신되고 우리의 목을 꺾으며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시작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있사오니, 빈들에서 주님한테 순종하는, 무릎 꿇는 오늘 이 예배와 그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